날씨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리고 어제도 좋았고 또 미세먼지도 최근에 좀 또 별로 없어서 그래도 참 운동하기도 좋고 하는 날씨입니다. 이제 아침 따뜻해지고 이렇게 봄이 되면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추운 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벌레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죠. 이 교회도 그렇고 이 주변에 좀 벌레가 참 많습니다. 제가 자다가 새벽에 그 진해에 물렸어요. 그래서 왼쪽 손목에 있는데 지금 한 이만한 진해, 좀 큰 놈이더라고요. 물렸는데 물리고 나서 이제 바로 잡아서 하여튼 다행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아파요. 손목도 좀 계속 아프고 이쪽 팔이 전체가 좀 이렇게 뻣뻣하다고 해야 되나? 좀 욱신거리기도 하고 하여튼 몇 번 발등에 물린 적은 몇 번 있었는데 뭐 그때는 괜찮더니 이제 그 손목 쪽 그 이제 뭐 이렇게 다니는 길이어서 그런지 계속 지금 왼손이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나오면 싫고, 예전에는 또 제 딸도 여기 한번 이렇게 겨드랑이 있는 쪽에 한번 물린 적도 있어갖고 이 날이 따뜻해지면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벌레 없는 겨울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따뜻해지니까 좋은 거는 좋은 거죠. 운동하기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수목원이나 동네를 이렇게 조금 휙 돌고 그러다 보면 근린공원 같은 데서도 운동하는 분들이 참 많이 보이고 산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여서 마스크를 쓰고 걷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조금씩 그래도 하려고 좀 나름 좀 애쓰고는 최근에 있습니다만, 어떤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뭐냐면 본인이 나이가 이제 일정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꾸준히 앞으로 해야 될 운동을 좀 정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정했다라는 겁니다. 수영을 할까도 그러고 종익이나 뭐 있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여기저기 좀 안 좋다가 그래서 결정한 것이 자전거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이제는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신의 몸에 맞게 이제 운동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자전거 타고 운동하기가 참 좋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그 운동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많이 보이죠. 때로는 보면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전거 타고 좀 이렇게 운동할 거면 좀 그 보호 장구도 좀 차고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전거 타면 좋은 게 뭘까요? 최근에 저희 그 아들 자전거를 하나 사줘갖고 지금 중고로 하나 사서 지금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자전거를 탈 때 어디서 타냐? 주로 여기 주차장에서 타요. 그래도 우리 교회 주차장이 있으니까 빙고에 도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주차장만 타면. 그래서 이제 방방 있는 데 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약간 언덕이죠. 타고 슉 내려오면서 주차장으로 쏙 들어오고, 아니면 사택 있는 데 그 언덕에서부터 슝 하고 내려가면서 약간 이 내리막길, 그렇다면 위험하지는 않은, 이게 안전제일주의예요, 얘가. 그래서 되게 위험하고 되게 무서워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나름 이렇게 탑니다. 내리막 같은 경우 시원하고 상쾌하고 너무 좋죠. 근데 자전거를 타면 항상 내리막길만 있지가 않습니다. 평지를 이제 때로는 가죠. 평지는 내가 힘을 쓰는 만큼 그냥 갑니다. 내리막길은 별로 이제 힘을 쓰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쏜살같이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상쾌하고 좋지요. 그런데 내리막길만 있을까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 오르막길을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요즘에 아무리 기어가 있고 좋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죠. 땀이 나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상쾌하고 편안하게 타고 싶습니다. 내리막길만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내리막길이 시원할 수 있고 내리막길에 내려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뭘 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르막으로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리막길에 내려간 겁니다. 내려갔기 때문에 또 다시 뭐가 나오게 되나요? 다시 오르막길이 때로는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누구나 좀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편안한 삶만이 있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상황도 어떤가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오래되어서 때로는 약간 무감각해진 부분도 있고, 또 마스크 쓰고 하는 나름 이런 방역 지침도 익숙하게 이제는 하죠. 항상 마스크를 쓰시잖아요.
그리고 나갔다 들어오고 뭐가 좀 맞으면 항상 손을 씻으실 테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지키면서도 때로는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모임들도 가끔씩 더 하실 테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않게 뭐가 오는 건가요? 간염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연예인들도 이제 간염된 사실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박세리, 우리 스포츠 선수였던 박세리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상은 없었는데 같이 있던 게스트 중에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검사했더니 양성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의식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걸렸는지도 모르게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이런 위험이,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죠. 항상 건강할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질병들이나 어려움들이 겪는 경우 또한 많이 있습니다. 직장의 위기 또한 있죠. 얼마나 경제적으로 상황으로 어려운 건가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는 시기가 지금 시기예요. 이 근처 주변만 봐도 한 그 상표를 갖고 있는 이 식당이나 이렇게 가게를 하는 곳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주도도 보면 조금 잘 됐다가 좀 또 문 닫기도 하고 상호로 변경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옆에 보면 그 사택 옆으로 집 있잖아요. 그 1층에 예전에 이제 꽃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1년도 못 채우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유동인구도 별로 없고 그렇다 그래서 저쪽 좀 멀지 않은 곳으로 갔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금방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이런 우여곡절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신앙생활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영적 침체를 때로 우리가 겪습니다. 그의 공동체 내에서도 때로는 위기를 겪을 때 또한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마귀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것을 잘 대처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얼마나 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대하는 바른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좌절할 때가 많죠. 낙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그래서 위기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이 어려운 문제만 매달려서 빠져서 헤매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말씀 우리가 앞서 묵상을 했지만 느헤미야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요? 술 맡은 간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소를 딱 바쳐서 왕에게 드리던 그때예요. 그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근심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여겨지는 건가요? 이 술에 독이 들어있었다라고 왕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고 독살하려고 넣었다가 긴장해갖고 얼굴에 수심이 있나라고 오해할 만한, 얼마든지 느헤미야의 위기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요? 왕의 질문 앞에 오히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기회로 삼았던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위기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냥 좋고 할 때는 모르죠. 그런데 어려움이 생길 때, 위기가 닥칠 때,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또 나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하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여기 한 일적 부분 이렇게 한 블록에서 이 부분들이 다 같이 어디 들어가서 합숙을 한 달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명이나 10명이. 그러면 어떨까요? 말도 못할 겁니다. 지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툼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런 분쟁들이 생기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깨닫게 되고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이제 유대인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겪고 위기를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가 뭐였나요? 외적인 박해였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느헤미야는 포로였던 이들을 다시 3차 귀환이에요. 귀환을 하면서
나라를 다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성벽 재건을 애쓰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삭사스다 왕의 귀환을 허락받고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귀환한 겁니다. 그래서 성을 재건할 물자들, 통행증 같은 것들 다 준비해서 돌아와서 뭐 했나요?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벽을 쌓기 시작하고 서로 이제 해야 될 역할들에 나누어서 막 건물이 지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쌓는 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죠. 그렇게 열심히 성을 쌓다가 외부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유다의 백성들을 위협하나요? 첫 번째는 누구였나요? 산발랏이었습니다. 그는 북쪽 사마리아에 다스렸던 총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요? 도비야. 그는 암몬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암몬은 예루살렘 동쪽 요단강 그 건너에 있는 나라가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그 산발랏이 있고 동쪽에는 암몬의 이제 도비아가 있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에 속한 도시는 예루살렘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가? 사방이 다 막혔죠. 사방이 다 예루살렘을 또 이들을 공격하려고 애썼던 것이 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이에요. 이런 위기 앞에서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나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이 협박하고 회유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 모든 것들을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또 뭉쳐 이겨냈던 겁니다. 이거 극복했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 어찌 보면 더 큰 문제가 내부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외부의 문제를 이겨냈다. 얼마나 감격했고 기뻤을까요? 저들의 공격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냈구나 기뻐했을 겁니다. 그때 내부에 분열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승리하죠. 그래서 감사하고 승리했구나 하는데 또다시 그 빈틈을 노리고 더 취약한 것을 악한 세력들이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5장 1절 이하로 보면 이 성벽에 쌓는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열심히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부족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까지 지금 생겨버린 거예요. 외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는데 그래서 사채를 끌어다 씁니다. 돈을 막 빌려다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굶주림을 면하자 그래서 돈을 막 빌려 쓰죠. 그런데 그렇게 썼다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이자가 불어나게 되고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건가요? 이 문제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또 어디에 나왔을까요? 사도행전에 7집사를 세웠을 때 원망이 나옵니다. 그 원망은 뭔가요? 분열이에요. 내부의 큰 위기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분열하는 마음들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3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두 번째는 과도한 세금 징수입니다. 왕에게 이제 세금을 과도하게 내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이자 문제 때문이에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높게 책정해서 한 겁니다. 사채한 것처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갚지 못하는 거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를 종으로 끌고 간 겁니다. 팔려간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백성들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절망 가운데 부르짖은 겁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었겠죠. 당시 부자와 귀족들은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고 그 돈 갖고 먹을 것을 구해서 먹어도 흉년이 지속되게 되니까 더 이상 수출을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당시 예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당시만 해도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기후적으로 포도도 그렇고 풍성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시기가 지나면서 흉년이 잦아오게 되고 좀 이렇게 소출이 적어졌다라고 이제 그 지리적인 역사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흉년이 또 들은 거예요. 되게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분노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 아이를 노래로 팔려가는데 저들의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은 우리 민족인데 유다 사람들인데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서 빚을 내고 사는데 저들은 편안하게 호식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그 것을 가져가서
더 많이 자신의 재산을 불려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황에 몰리게 된 겁니다. 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요? 외부의 주변 민족들의 방해 공작은 오히려 똘똘 뭉쳐서 이겨내고 극복해서 긍정적인 효과 또한 있었죠. 같이 한마음이어서 이겨냈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부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달랐던 겁니다. 다른 입장 상황 때문에 내부의 분열과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중질환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위기가 다가오게 될 때 어떤 일이 되나요?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원망합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추궁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나게 되고 분열되는 것,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느헤미야의 역량을 볼 때는 그렇게 꼭 백성들이 이렇게 동원하지 않아도 혼자의 힘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일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성벽을 쌓는다라는 것, 이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테두리를 둘러쳐서 한다라는 것, 건물을 짓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벽은 우리가 한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죠.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고, 노예였고 종이었고 포로 잡혀갔던 우리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 이후에 성벽을 세우며 예루살렘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건물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열이 생깁니다. 분란이 생겼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는 일들이 막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떤가? 요즘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서로 원망합니다. 증오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갈려서 다투지요. 젠더 갈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짜 요즘에 여촉 카페, 남촉 카페 갖고 서로 인터넷상에 서로 전쟁을 벌여요. 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별점 테러를 막 합니다. 또 반대로 거기서 막 일어나갖고 더 높은 점수를 줘요. 그리고서 좌표를 찍어서 저쪽 가갖고 공격을 해요. 서로 자신들의 그걸 갖고 그렇게 싸웁니다. 세대 간의 갈등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보궐선거 했잖아요. 서울하고 부산하고 큰 두 도시에서. 그때 보궐선거의 결과가 지지율이 정말 많이 달랐죠. 20대하고 40대 이렇게 남성들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서로 세대 간의 갈등이 막 심각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광고에 나오잖아요. 40대 X세대 하면서 같이 힘내자는 얘기. 왜 그런 광고가 나올까요? 공익 광고 같던데. 그만큼 분열의 조짐이 심각한 겁니다. 40대 그런 남성 카페들 중심에서는 20대 철없는 애들 선거권을 뺏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20대에서는 아니 지네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놓고선 지금 와서 그러냐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 보니까. 남녀간의 문제도 심각하죠. 여성도 군대 가야 된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어떤 의원이 또 막 그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남성 여성이 지금 이렇게 분열과 원망과 증오가 너무나 심각한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사실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실업률 문제도 IMF 이후 최고라고 얘기할 만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가 지금 힘든 거죠. 또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사회적인 대책 또한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이제 권사님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제 은퇴가 이제 몇 년 안 남았다는 얘기를 하셔서 금방이네요 얘기하다가 지금 생각하면 금방인 거예요. 60세라고 하시더라고요. 만 60세. 그러면 아직 힘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 시대에 그 또 취업이 안 되는 것들을 보면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은퇴를 시키고 빠져줘야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문제가 이게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노후의 삶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죠. 내가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앞으로의 삶 또한 그것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죠. 고달픔이 있고 지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주의 은혜 안에서 나를 맡기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세워나가고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교회 오는 것이 좋을까요? 기성세대나 청년세대나 자녀세대나 부모세대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그런 공동체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그것이 기쁨과 감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지체된 우리는 한 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이 한 뜻과 한 마음에 한 입술로 무장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의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깨지고 무너지게 되면 온 전체의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쌓는 문제도 단순히 외향적인 벽돌이 쌓아 올라가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쌓아가는 것처럼 뭐 하는 건가요? 그 공동체가 유대 민족의 그 정체성에 다시금 회복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성벽 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그 외적인 무슨 문제가 아닌 내부적인 것들을 더 쌓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개혁과 변화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나요? 첫 번째 이렇게 극복합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했던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6장과 7장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라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건 뭐 계획하다라고도 하는 말이기도 하는 아람어 말라크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심사숙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의논하고 뭐 깊이 생각하고 뭐 그런 의미의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크게 노한 거하고 깊이 생각한 거하고는 조금 말이 상반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노하였으면 노를 분출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노하였는데 깊이 생각을 합니다. 왜 노했는데 깊이 생각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 백성들의 이 문제 앞에서 큰 분노를 한 겁니다. 의분이라고 얘기하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게 된 거죠.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이들을 보게 되는 그로부터 비롯된 분노예요. 어떻게 이 백성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이러한 분노를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쏟아부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한 마음을 묶어놓고 귀족들하고 부자들하고 관리들을 아주 싸잡아서 때려버린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노를 한 가운데 그들을 편을 갈라서 백성들을 위한다고 부자들 것, 귀족들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되돌려줬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계획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분노와 화가 의분이 솟아올랐지만 이것을 빼앗고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먼저 스스로 절제를 합니다. 분노함으로 이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나요?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걸 스스로 돌아보는 겁니다. 또한 이런 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찾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공동체성, 하나됨,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 귀족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뭘 얘기를 하고 있나요? 형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죠? 우리는 히브리 민족 한 유다 공동체 동족인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냥 이방으로부터 우리 찾아오고 되찾은 이 사람들을 왜 다시 너희 손으로 팔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귀족과 민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장은 관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하는 말은 뭐였을까요? 형제여다, 우리가 하나다라는 한 민족이다,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있는 백성이다라는 얘기를 하며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수치를 당했고 다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또다시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의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팔아버릴 수가 있느냐? 포로라는 것은 어찌 보면 노예로 팔려간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나라가 빼앗겼으니 노예가 된 거고, 지금은 뭔가요? 돈이 없고 가정에 재물이 없고 빌렸기 때문에 안 되니까 다시 팔려가는 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얘기하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을 쌓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며 이들로부터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곳이 참 많이 있죠. 왜 우리가 봉사를 할까요? 무엇 때문에 봉사를 할까요? 교회는 봉사자를 위해 있는 것은 아니죠. 교회의 본질은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선포하고 나누고 바꾸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수의 누구만을 위한 곳이 아니죠. 교회는 그래서 직분자나 누구를 위해서 목사와 같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분자가 담당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본질을 잃고 직분도 교회 건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본질에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와 같은 이와 같은 교회들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 우리들이 이것을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찾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느헤미야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기로 그들을 권면하고 결단하고 다짐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조금 더 강하게 책망을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잘못된 그 문제가 왜 이것이 문제인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9절 중간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뭘 생각하라고요? 우리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라고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포로 잡혀가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에 비해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같은 민족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팔아먹고 살고 있냐? 어떻게 이렇게 악독하게 사채업을 하고 있느냐? 뭔 대답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뭐 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왜 욕을 먹나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도 때로는 못하고 아니면 그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죠.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때로는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누가 수치를 당하는 걸까요?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수치를 당해요. 내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 현대사회의 문제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백성들에게 그것이 잘못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도덕적으로 어떻고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다운 삶인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돌이키죠.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자신이 모범을 보입니다. 15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5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이 15절부터 14절 15절 이 말씀은 뭐냐면 14, 15 얘기 나온 게 시간성으로 이어졌다기보다는 저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 느헤미야가 이들을 권면했던 근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14절부터 내용들이 앞의 내용보다 뒷순위보다는 먼저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오고 그런 가치로 그 총독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그 총독들이 했던 것들처럼 양식과 포도주 이것들을 빼앗지 않았다는 겁니다. 압제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많기 때문이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뭘 얘기하나? 첫 번째는 전통적인 그런 방법이나 가오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전 총독들이 행했던 습관에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세금을 걷고 땅을 사고 부를 축적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히 누려야 될 총독으로서 권한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해왔을 테니까요. 과도한 이자와 노예를 파는 행위, 주변 나라들 그 당시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합당한 일일 수 있어요. 갚을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려가잖아요. 뭐 이게 이 나라만 그런가요? 우리 옛날 시대로 조선시대만 돌아가도 그럴 만한 일이죠. 당시에 그럴 만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그 세상의 방법들과 그 일들을 느헤미야는 끊어낸 거예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총독이 마땅히 받아야 될 세금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주는 돈으로 살기로 결심하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해서 보상을 달라고 하는 의미의 맥락은 아닙니다. 또한 뭐 하나님부터 복을 받고 싶어서 막 억지로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요? 느헤미야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를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돈이나 권력의 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총독으로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럼 못 사는 동네에 왜 옵니까? 사실은 고생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에 소망했던 것이 느헤미야가 원하는 복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복을 원했던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느헤미야의 신앙을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나 요셉의 신앙보다도 위대하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나 요셉 같은 경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들은 그런데 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다는 겁니다. 고난의 순간에. 그것도 귀합니다만 느헤미야는 어떤가요? 최고의 자리, 권력자의 자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긴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죠. 높은 자리 누릴 수 있는 이때에, 내 힘이 있는 그때에 오히려 자신을 비워낸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겪는 모든 고통, 괴로움, 아픔을 뭐로 여긴 거예요? 그것이 나의 고난으로 여기고 그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먼저 헌신했습니다. 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을 보였죠. 그래서 권력자들로부터 베풀고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귀족들과 이 관리들, 면장들에게 건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상황으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헌신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낮추고 내려놓는 것이고 순종하며 서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그래서 한마음이 된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니라.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어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겉면에 뭐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하고 뭐 한 건가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 귀족들하고 백성들은 뭐 한 건가요? 내가 돈 빌려 양식으로 주고 아니면 돈을 주고 받아온 게 있잖아요. 뭐 포도원이나 이것저것 갖고 왔더니 물건들을 그냥 되돌려 준 거예요. 근데 뭐 한 거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공동체성이 무엇이 다시금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기득권이 내려놓았죠. 공동체를 세우고 하기 위해 순종하고 결단했던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세워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죠.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움직여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늘 남의 허물만 보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다면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또한 내려줄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기독교는 그래서 이기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이타적인 겁니다. 내어놓음, 나눔, 베품이죠. 그런데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내가 살기도 어렵죠. 인색하고 나누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넉넉한 마음이 필요할 것이고, 사실 뭐 이게 단순히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은 아니죠. 이와 같이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이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이 뭔가요? 세상의 흐름, 방법, 이 세대의 가치, 그 방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뭐라는 걸까요? 순종해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그 자산을 빼앗아버리고 자녀까지 팔아버리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정당한 상거래일 수 있습니다. 손해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수도 있어요.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정당하게 총독으로서의 권한과 권리를 누리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한 건가요? 포기를 한 겁니다. 뭐 때문에?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이 원하는 뜻을 따라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갈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스스로 가진 것을 오히려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자신의 가치를 이 세상의 가치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이 회복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우리의 원칙, 행동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냥 이 세상의 가치고 아니면 본능적으로 이 세상의 도덕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이와 같은 어려움 앞에 우리가 신앙의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갈등과 방황의 시기, 우리의 마음대로 감정에 따라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될 거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바로 그 세워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왜 나를 이곳에 불러오셨는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위기 앞에 온전히 서고, 혹시 내부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뭐 공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직장의 내부도 마찬가지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과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위기를 극복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